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들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좀 선을 지키고 살자. 우리는 가치가 다른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가치로 좀 살아내셨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말씀의 기준은 꼭 지켜야지. 그래도 내가 좀 세상 사람과 다르려면 이 정도는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으셨습니까? 힘들죠.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의 선을 잘 지키며 말씀의 다림줄대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보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고난을 받으라. 안 좋아하시죠? 고난을 받으라. 주님 나는 그런 거는 좀 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병 날라고 믿었는데,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무슨 고난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에 돌입한 자로 세워져 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는 훈련병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훈련병, 전투를 치르지 않는 훈련만 받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고 그냥 그죠? 우리끼리 안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수가 차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 투입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투입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과연 내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내 마음속에 날마다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이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훈련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그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여기가 우리의 전장이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교회 와서 저하고도 싸우고 서로 싸우고 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전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다. 야 나가서 이길 수 있어. 우리 훈련받은 대로만 말씀 받은 대로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격려하고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훈련받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나가서 싸우는 곳은 어디요? 밖에 나가 싸워야 돼요. 밖에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깥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싸우는데 그것은 가치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의 싸움과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내 마음이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네. 혹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를 좀 생각해보는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군사라는 맥락에서 아마 똑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팬과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팬과 제자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와 일반인, 그러니까 병사와 일반인이 다르듯이 팬과 제자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거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그때 한때의 그 감정, 하나님 주신 은혜 감동에서 그 예전에 그때 아시죠? 우리 선교 이렇게 예전에 그 할 때 10만 명의 선교사가 자원했는데 10만 명이 나갔는데 아니에요. 그때 자원했지만 그 정도 나가지 않았어요. 한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가 한 10,000명 이렇게 좀 넘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장 보면 요즘 대전에 하나의 류현진이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던지게. 어쨌든 야구장 이런데 운동 경기장 가보면 난리가 납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열심히 경기를 하죠. 팬들은 뒤에서 막 환호를 하면서 목소리로만 응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팬들이 하는 일들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기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건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했고 얼마나 좋은 전술을 가지고 그들이 경기를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선수들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 승패들이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졌다라는 것, 팬이 아니라 제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전략을 따라 순종하며 훈련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과연 영향력이 있는 삶인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바른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요즘에는 큰 고난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받지 않아요. 예전에는 핍박도 있고 실제로 그죠,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고난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많은 손해볼 것들이 있습니다. 손해봐야 될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봐야 될 손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손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지위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받는 존경이 손해 볼 수도 있고, 수입이 손해 볼 수도 있고, 우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군사는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가 손해 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격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는 겁니다. 죽을지라도. 그게 군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렇게 내가 손해 볼 것을 손해 볼 것을 따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그런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왜 몰래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곳.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공회에서 손해를 보겠죠. 저거 배신자. 잘못하면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자기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그런 손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손해를 보기 싫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니고데모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한 그 손해는 절대 나는 안 봐.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드러내서 예수님의 장례에 찾아갑니다. 향료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장례 물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러 드러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고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 몇 사람 남은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라면 그래도 용기 내서 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따르겠다는 것,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장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 관계 어디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관계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주일날마다 하면 언제 가족들하고 좋은 우리가 모든 것들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제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손해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비싼 가격표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의 군사로 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반쪽짜리 마음은 안 됩니다. 반쪽짜리 마음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 마음 다 드렸다. 하나님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나 주면 안 돼? 이러면 어떡할까요? 저건 안 되는데 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되는데요. 네 아들 신학교 좀 보내라. 우리 아들 직장 좋은 데 다니는데 저거 그만두고 신학교 어떻게 보낼까요? 너네 이제 신랑들도 다 회사 다 그만두고 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선교 좀 안 할래? 이 나이 먹고 이제 좀 쉬고 여기서 이제 좀 살만한데 어디를 또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공간을 한쪽만 차지하고 계시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없을 수, 거의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 어떤 남자가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아내를 내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요.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이 여자를 만나지만 내 마음속 1순위는 우리 마누라야. 절대 나는 우리 가정을 깨지 않고 나는 우리 가정이 최고야. 마누라 버리라면 이 여자도 버릴 거야. 근데 나는 지금은 얘를 만나야 되겠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미친놈 있나? 저 때려 죽여야지 저거. 그렇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도 당신은 나를 1순위로 최고로 생각해 주니까 얼마든지 나가서 만나요. 그 대신 내가 1순위라는 거 잊지 말아요. 그렇게 보내줄 여자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걸 사랑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예요. 그런데 하나님 요것도 좀 많이 하고 요것도 해주고 지금 요것 좀 너랑 놓기야. 근데 지금은 이게 좋으니까 조금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쪽짜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거 좀 사랑하다 나한테 돌아와. 내가 최고니까 너 그거 좀 하다가 돌아와. 하나님이 그렇게 과연 우리를 기다려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긴 합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반쪽짜리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두고 있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부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발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 앞에 쏟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손해볼 것 같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저것 손해보고 사니까 진짜 손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승리해 놓았다. 내가 미리 가서 승리해 놓았다. 너는 그 승리의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내가 계획한 그때,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고 있나? 제자로서 성장해 가고 있나? 여러분들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돈을 씁니다. 그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예. 집을 왜 삽니까? 만족을 주기 때문이죠. 차 왜 삽니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죠. 예. 좋은 거 왜 사 먹습니까? 내 육신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운동하러 왜 다닙니까?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볼링 치고 자전거 타고 돈 쓰면서 왜 다닙니까?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 즐거움에 돈을 씁니까? 그게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그 만족의 근원이 주님께 있는가를 돌아보실 길을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만족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많이 안 쓰고 살아도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써도 공허합니다. 집 10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할까요? 물론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도 늘 행복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힘들 때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잊으려고 일에 집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자 같이 막 일에 집중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집착하고, 친구들 만나서 풀고, 어떤 분은 뭐 술에, 운동에, 그런 것들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로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었거든요. 먹는 걸로 위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가 대신 안 하는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가장 힘든 그곳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화날 때가,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 말 안 들을 때요? 계획했던 거 잘 안 풀릴 때요? 여러분, 어떨 때 제일 짜증나고 화납니까? 남편이 남 같을 때요? 어떨 때가 제일 화가 나십니까?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사소한 일에 화내는 거 봤습니까? 사소한 일에 크게 화 안 내요. 근데 중요한 일에는 화를 냅니다. 이게 화를 내요. 자식에게 왜 화냅니까?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말 좀 잘 들어서 잘 됐으면 좋겠니까, 얘가 중요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 대상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더 중요시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연결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같은 말, 내나 같은 질문입니다. 가장 신날 때 언제입니까? 언제 제일 신나세요? 언제 제일 신나? 도시락 안 쌀 때. 우리 신랑 어디 멀리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의 시간이 막 이만큼 생겼을 때, 돈 이만큼 생겼을 때, 남들 모르는, 신랑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목돈이 이만큼 생겨. 옆에 차고 좋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신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서 위안을 얻습니까? 어떨 때 제일 화가 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은혜를 덧입을 때, 주님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기쁘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